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지난주처럼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꼭 밥 한 번 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옥가는 목사님의 그 유튜브 설교 시리즈 중에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 보니까 목사님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자기가 아는 아주 신실한 자매 하나가 있었답니다. 남편이 안 믿는 분인데 이 남편이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혼이 가능한 상태더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엎질러진 물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을 듣다가 이제 이 자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자매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자매가 그러더라는 거죠. 이 자매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제가 참고 기다려야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제가 참고 기다려야죠. 가정을 깨트린 인간이거든요. 뭐 아주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고통을 준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을 향해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을 도대체 누가 주신 마음이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번 말씀드린 얘기가 있죠. 춘천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로비에서 우리 70세 넘으신 우리 새가족 분이신데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우리 할아버지 성도님을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오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젊은 목사인데도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깍듯하게 아주 그냥 90도 이상으로 딱 저를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가슴에서 담배와 라이터가 떨어지는 겁니까? 어찌나 난처한지 저도 놀랐지만 그분은 더 놀랐어요. 지금 보니까 이 교회 로비에서 담배 라이터가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담배도 못 끊으셨냐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겁니까? 담배를 주워드리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제 그러고 담배를 주워드렸어요. 근데 이제 한참 후에 우리 속장님 얘기는 이분이 평생 피웠던 담배를 끊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흐뭇하죠.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성도가 이제 베풀어야 될 그 관용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다면 관용하라. 복음을 위한다면 관용하라.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관용이라는 말, 뭐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쓰셨잖아요.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좀 가슴에 피부로 와닿지는 않죠. 관용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위한다면 좀 너그럽게 그렇게 마음을 가져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정말 복음을 위한다면 자꾸 그렇게 작은 마음에 휩쓸리지 말고 좀 넓게 말이에요. 넓게 사람을 용납하고 품고, 그리고 좀 누가 좀 잘못했어도 그냥 그것 보고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용납해 주라는 거. 너그럽게 마음을 가져라. 이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복음을 위한다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비슷한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 좀 넓혀라.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 개척한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은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짜라고 이제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짜라고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바울이라고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말까지도 다 품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게 고린도서 6장 13절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 내가 좀 자녀에게 너희들에게 얘기하듯 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좀 보답하는 뜻에서 이제 좀 마음을 넓히면 안 되겠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좀 인사해 보시죠. 마음을 좀 넓히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 바울처럼 이렇게 참 뜻하지 않은 그런 인간관계에 휘말리거든요. 아니, 믿었던 사람 배신하잖아요. 뭐 다반사죠, 그거는. 그리고 뭐 이중인격적인 사람도 좀 만나요. 여기서 말하는 게 틀리고 저기서 말하는 게 틀리고. 가만히 잘 들어봐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얌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주 그냥 실속만 차리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죽도록 나를 밉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누구나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이제 사람에게 한번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주 경계해요, 사람들을.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사람을 배척하는 병적인 현상을 가진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해답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요한도 비슷한 일을 이제 겪은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따를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우리 편도 아닌데 아니 자기들이 뭐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귀신 쫓아내고 이득 볼 건 다 보고 앉아 있어요. 아니 얄밉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을 불러다 놓고 그러지 말라고, 아니면 날 따르라고 막 이렇게. 안 따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그 예수님 이름 쓰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어요? 금하였나이다. 우리 편 안 할 거면은 다시는 내 선생님 이름 들먹거리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실은요,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은 훗날 사랑의 사도가 되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요 굉장히 다혈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의 별명을 붙이셨거든요. 이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욱요한입니다. 얼마나 욱을 잘하면 욱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어려운 말로 이제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한번 화난다면 천둥 친다 이제 그 얘기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욱요한이거든요. 아니 기질상 이런 걸 못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렇게 아니 우리 편 할 거 아니면은 우리 선생님 이름 갖고 장난 좀 그만해라, 장난치지 마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이 굉장히 의리 있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자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한 거예요. 스승을 보호해 준 거죠. 스승을 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9장 39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금하지 말아라. 그들 그냥 내버려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서운하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을 내가 위했는데 선생님이 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예수님이 요한의 행동을 금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한다면은
배타적인 마음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우리 2019년 우리 서울연회에서 안수받는 우리 전도사님들 영성훈련에 갔다가 메인 강사로 왔던 제 동창 목사로부터 제가 참 은혜 받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이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아니 1년 내내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던 그 청년이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빈소가 어디냐면은 부산이래요. 근데 또 문제는 내일이 발인이래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 오후 목사님께는 좀 피곤한 시간인데 또 청년들하고 같이 가자니 이거 참, 그 주일날 오후에 설득해서 같이 가기도 참 뭐하고. 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청년 몇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같이 부산에 내려간 거예요. 이제 조문을 마치고 보통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는데 이 청년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까지 생각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제가 곧 서울로 발령이 날 것 같은데 서울로 가면 제가 목사님의 오른팔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거의 공수표잖아요. 그런데 아니 정말 이 청년이 얼마 후에 서울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름도 얘기하더라고요. 오태곤이라고. 그런데 뭐 네이버에 나온다나요, 그 이름? 뭐 유명한 사람이라나. 그런데 이 청년이 아니 정말 그 서울로 올라오더니 어느 날 이제 이 청년부가 너무 열악했대요. 뭐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뭐 스피커도 없고 뭐 신디사이저도 없고 정말 청년부가 열악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 마이크 시스템 제가 해냈겠습니다. 그러더니 결혼도 안 한 이 청년이 말이에요, 정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마이크 시스템을 혼자 다 해내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란 것은 뭐냐면은, 그 사건을 통해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이 목사님은 그냥 자기가 할 도리를 한 거예요.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청년 품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수십 배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요한과 같은 말을 하는 걸 좋아하죠. 아니 그 사람 우리한테 보탬도 안 되는데, 아니 지밖에 모르는데, 아니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거냐고. 물론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좀 배타적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 3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내 편 아닌 것 같죠.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자기만 위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을 거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마음, 배타적인 마음 좀 버리고 뭐 네 편 내 편 이득이 되냐 안 되냐 따지지 말고 그냥 그들을 품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한다면 내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 들먹거리면서 능한 일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이득 보면서 내 편 따르지도 않고 내 편 되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
당장 이득 보고 있다면 나를 비방하지는 않을 거다. 나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날 위하는 자다. 이 좀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은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모함해가지고 함정에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틈새를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 따를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막 예수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막 이렇게 득보고 있는, 야 이렇게 되면 좀 뭔가 예수님이 난처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들 금해야 됩니다. 저 짓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금하지 말래요. 내버려 두래요. 뭐 예수님이 상황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뭐 순진해가지고 뭐 나이브해가지고 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더 상황을 잘 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안 좋고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지금 이 사람이 득이 되냐 마냐 이거 가지고서 네 편이 내 편이냐 자기 사람이냐 내 사람이 뭐 이런 거 따지지 좀 말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상황을 좀 넓게 보라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양광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조금 그때 이제 막 이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너무 막 그냥 가슴에 불이 있어가지고 무대뽀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저 윤 목사님 이단 같단 말이죠. 근데 말 한마디 건너가면 뭘로 바뀌어요? 이단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하나 또 건너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단 맞다고. 그러니까 뭐 쫓아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얘기 듣고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 내가 언제 그 사람들한테 밥 한 번 내가 사달라 그런 적이 있나? 언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도와준 적이 있나? 그러니까 말이죠. 일주일 내내 그 말 때문에 정말 잠도 못 자고 이런 교회 정말 계속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그 말에 제가 상처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잖아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상처받으면 누구만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만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까? 그 얘기를요 십자가 앞에 와서 다 풀어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와서 다 풀어놓고요 딱 일어날 때는 돌아서서는 그냥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그냥 다 축복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인격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가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 할렐루야. 톡 까놓고 좀 얘기하자고. 이제 그러거든요. 참 순진하신 분들 톡 까놓고 얘기하자니까 진짜 그래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 이제 그러면 상처받은 얘기 뭐 그냥 뭐 서운했던 얘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실망했던 얘기 뭐 그런 거. 참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시콜콜한 거 그런 거 이제 속에서 시원하다고 하면서 다 쏟아놓고.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서 그랬냐고 어이구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뒤로 딱 돌아서면은 저 인간 저거밖에 안 됐나? 왜 그런 게 하냐면 이 사람이요 이 바닥이 다 드러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저도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고 또 용서하고 축복하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속은 시원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톡 까놓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옆에 분한테 얘기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톡 까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해보십시오. 시작. 톡 까놓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톡 까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이게 사람의 실망하면은요, 그 신뢰가 쌓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신뢰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가끔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났네요. 그러면은 그래요. 목사님 소문이 안 좋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저도요, 처음에는요,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큰일 안 나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요, 뭐 큰일 났다고 그래도요, 나만 안 흔들리면 돼요. 나만 안 흔들리면은요, 나만 안 흔들리고 또 하나, 예민하게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은요, 조금 시간 지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세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러죠. 이제 이러면은 또.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누구냐고. 찾아오라고. 막 샅샅이 뒤져가지고 결국 누가 했어요. 일로 오라고. 그리고 사과하라고. 물론 사과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사람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해답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누가 나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하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게 되시나요? 이제 그러거든요. 그게 안 되면요, 그냥 하나님 욕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오래 산대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한번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뭐죠? 부패한 것은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뭐 이렇게 썩은 음식 냄새가 좀 역겹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더러워요. 뭐 이런 얘기예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목욕탕 가잖아요. 아버지가 탁 탕에 들어가더니 뜨거운 데서 시원하다 그랬다잖아요. 아들한테 들어와 봐라, 시원하다. 아들이 들어갔대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세상에 믿을 놈 없네. 이제 이랬대잖아요. 뭐 잘하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죠.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이 뼛속까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안다면요, 그 사람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고,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이거 참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몰랐어요? 아셨잖아요. 사람들 다 그래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게 인생입니다.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 뭐죠?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살맛 없어요.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할 때,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한다면 기꺼이 작은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 41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그다음 뭐죠?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물 한 그릇이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 한 그릇.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물 한 그릇이라도 베풀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집 한 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집 한 채 주면은 상을 잃지 않는다. 뭐 한 달 봉급 다 주면은 상을 잃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우리 일신교회는 3년 전부터 우리 화장실, 선교관 화장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 화장실이라고 아예 그냥 우리가 써붙여가지고 그냥 개방하고 있어요. 뭐 구청에서 돈 10원 하나 받는 거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아니 비누 갖다 놓으면은 꼭 없어진대요. 비누 갖다 놓으면 또 없어진대. 일주일에 최소 한 개는 없어진대. 또 휴지는요. 아니 그냥 조금만 떼고 쓸 거를 말이요. 어떻게 하냐면 막 빼가지고 그 변기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맡겨버리는. 아니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네요. 그냥 거기 앉아서 변기에 그냥 일을 보시면 될 거를 왜 신발 신고 거기 올라가지고 용변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러워지고 또 틀어지고 그러니까 밑에서 또 일을 보고 나면 더러운 게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정말 이거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제가 집사님한테, 문 잠가버릴까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 화장실인데요. 예. 청소 누가 해야 돼요? 집사님이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그런 큰 호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물 한 그릇이라도 하신 말씀은 큰 호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큰 호의가 아니에요. 물 한 그릇.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물 한 그릇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티도 안 나요, 이거요. 예. 정말 작은 거라는 거거든요. 작은 물 한 그릇이라도 베풀면 결단코 그가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이 뭐냐는 거예요. 적용해 볼게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죠. 옆에 분 한번 다 쳐다보세요. 네. 쳐다보시라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네. 모르시는 분이세요? 네. 모르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죠? 모르시는 분이면 하고 이렇게 그냥 돌려버려요? 네. 모르시는 분이면 어떻게 되죠? 네. 한번 그래도 이렇게 얼굴 인사. 예. 여러분 이게 물 한 그릇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모르는 분인데, 어디서 오셨냐고, 처음 오셨냐고. 그러면서 손까지 내밀어서 악수까지 했어요. 그럼 뭐예요? 물 두 그릇인 거예요. 요새 우리 이제 교회가 조금, 일부 예배 조금 더우셔가지고, 오늘은 좀 빈자리가 있지만, 뭐 이렇게 조금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뒷자리에 이제 앉을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인 성도님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앞자리 잘 안 앉으시거든요. 할렐루야. 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또 뒤에 세리처럼 뒤에 이렇게 쫙 구석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늦게 오는 분들이 이제 늦게 와서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뒷자리부터 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어떤 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일찍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자리에 와서 일부러 앉아요. 또 앉아도 가상이 이제 끝에 앉는 게 아니고 가운데 일부러 딱 앉아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뭐죠? 이 물 한 그릇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 낯선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너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결단코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면 뭐 미국 교회들 정말 큰 교회 아니면은 이제 관리 집사님들 못 두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했던 일은 이제 본당에 올라와 가지고 교회 청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근데 미국은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처음 온 유학생이나 이런 분들이나 헌금할 때 그냥 헌금으로 하는 거죠. 미국은요, 오래 계신 분들은 헌금으로 헌금 안 합니다. 예. 뭘로 하죠? 수표로 해요. 체크북이 있어가지고 체크북 가지고 다니면서 뭐 얼마 하고 싶으면 얼마로 탁 쓰고 그 다음에 촥 사인해가지고 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은행에서 빠져요.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헌금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앉고 계시는 이렇게 의자, 이 의자에 보면은 그 의자마다 볼펜이 있어요. 의자마다 몽당 연필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몽당 연필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볼펜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와서 딱 쓰려는데 안 나오잖아요. 예. 이거 참 작은 일이고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이지만은 누구 시키기보다는 이게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본당에 올라가서 그 몽당 연필 깎고 또 볼펜 안 나오는 거 다시 갖다 놓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일 하고 나면은 누가 알아주진 않아요. 예. 그런데 마음이 기뻐요. 작은 일인데 내가 주님의 몸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내가 이런 작은 섬김을 했다는 거, 호의를 베풀었다,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이 이 작은 물 한 그릇 준 건데 참 마음에 기뻐요. 행복해요. 자부심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90 넘으신 성도님이신 집사님이신데 아프시다 그래요. 뭐 입원하셨다 그래요. 퇴원하셨다 그래요. 예. 뭐 가보지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멀리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옆에 사시니까 그래서 목요전도를 나갔다가 그냥 뭐 연락하지 않고 그냥 가봤어요. 예. 그랬더니 안 계시잖아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그냥 갈까. 그러다가 목요전도 끝나고 다시 그냥 가봤어요. 그랬더니 문이 쓱 하고 열리더라고요.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90 넘으신 우리 집사님이 누워 계시던 분이 벌떡 청년처럼 일어나시더니 막 그냥 그 딸기를 쓰시고 포도를 갖고 오시면서 빨리 드시라고 막 이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뭔데. 그래서 어쨌든 있는 만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뭐라 하시냐면 다 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싸주시는 거예요. 드시라고. 아니, 다 싸가시라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내랑 함께 막 포옹하시면서 감사하다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그거 보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뭐 목사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냥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우리는 작은 물 한 그릇을 정말 주변의 영혼에게 베푸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근데 우리 주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인데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아니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고. 나 그거밖에 없다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근데 딱 이제 돌아서는데 아니 내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계속 교회 나가라 그럴까. 그냥 고마워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셨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작은 물 한 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냥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자.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 말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 잘 아시잖아요. 돌아가신. 이분이 본래 여러분 그 지방대의 그냥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연세대 의대 교수가 됐냐고요. 그분 얘기하시잖아요. 은혜 받고서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옆에 이제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그냥 그걸 그냥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영적인 작은 호의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명함 하나를 주면서 집에 가시고 연락 한번 하시라고. 그게 여러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게 되는 계기였대잖아요. 황수관 박사는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에요. 대가 바라지 않고.
자기는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결단코 그가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하십니까? 복음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당장 내게 이익도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 사람 내 편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품어주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날 실망시킬 때가 있죠. 문제가 터졌어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꺼이 작은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이 왔어요? 먼저 인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식당에서 혼자 외로이 밥을 먹고 있으면은 일부러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작은 호의거든요.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그냥 한마디 이렇게 마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 작은 호의거든요. 뭐 많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도 아니에요. 작은 호의. 아주 조금만 여러분이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다면 하늘로부터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화는요,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런 내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상이 잃지 않아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꼭 정말 복음을 위한다면 관용을 베푸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